할렐루야. 여러분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최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늘 성령 안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을 제가 아주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뉴스에 강풍이 분다, 대설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재미나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이렇게 되겠구나. 머리카락 휘날리고 넥타이 나부끼고 스키 타고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걱정했는데 오늘 오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몰려있던 그 모든 눈구름들, 바람들을 다 몰아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아마 수많은 인사를 나누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랑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저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서로 인사를,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복을 많이 받는다, 건강한다 이러지만은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선을 다하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요,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천국 갔어요. 두 번째는요, 이분이 재직할 때보다,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보다도 끝나고 나서 한 일이 더욱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분에게 인생을 바꿔놨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해군 사관학교를 처음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임관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제독이 물었습니다. 하이만 리카브라고 하는 제독인데, 이 제독이 자네 사관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그랬습니다. 사관생도에서 이제 임관을 하니까 차렷자세로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체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820명 중에 59등이면은 잘한 거죠. 그런데 이때 제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네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지미 카터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 아니다,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 말 한마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Why not the best? 왜 너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했느냐? 왜 거기에 만족했느냐?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모든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영어로는요,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all your soul, 너의 영혼을 다해서, all your strength, 너의 있는 힘껏 다해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이게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고 손목에도 이마 미간에도 붙이고 다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대문에도 기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올 한 해 동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림조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소원하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죠. 근데 유대교는요,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예요. 이방인들은 거기 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구약시대 때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지요. 그 율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예요. 그런데 확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는 전 세계인이 믿는 종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지요. 나사렛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명이에요. 동네,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권세가 있고 번듯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늘 외로운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심지어 다른 데서 죄를 짓고 도망하던 자들이 다 여기 와서 모여 살았던 그러한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하자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성령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하고, 오늘 여름에 가난함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그는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에 승전보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괴로움을 주는 이 가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이 복음으로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예요. 비유는 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왜 필요하냐, 천국은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곳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겨자씨 하나를 딱 갖다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큰 나무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간단하게 크게 성장했다, 크게 번성했다, 크게 되었다, 확장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살는 자들처럼 우리들도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아서 소외된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또 이 땅에서는요 축복받아서 이 겨자씨가 번성한 것처럼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을 확장해야죠. 교회를 확장해야죠. 이렇게 작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비유인가요? 천국은 확장되는 겁니다. 겨자씨 그러면은 제가 한 20여 년 전 생각이 납니다. 20여 년 전, 60, 70년 되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세월이죠.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숫자가 이 당시보다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던 분들이 꼭 선물로 사오는 게 있어요. 겨자씨예요. 까만 씨앗인데 모래알처럼 작아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모래알을 다듬고 비닐로 카바를 해서 선물로 사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거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책갈피에 다 꽂아놓고 그렇게 늘 보관하고 그걸 쳐다보고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겨자씨가 자꾸 까만 씨인데 자라나서는 어느 정도 자라느냐? 1m에서 2m 정도 자라요. 풀입니다. 풀. 보통 풀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겨자, 흑겨자, 갓겨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말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그 동네에는요 흑겨자가 유명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널려 있는 게 흑겨자예요. 그 중에서 종자가 보라시카 니가이라고 하는 종자가 있는데 이 흑겨자는 자라날 때에 1m, 2m가 아니라 3m에서 5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납니다.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지만은 이 보라시카 니가이는 겨자 나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께 써주시는 축복으로 점점 번성하고 영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육적으로는 큰 축복받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가 나무 되듯 큰 축복을. 자, 한번 끝에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십시다. 겨자씨가 나무 되듯
큰 축복을 내게도 달라는 이야기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축복 주시면은, 나를 돌봐 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성으로 불리면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은 평소에요, 기독교에 관해서 얼마나 심한 독설을 내뱉으면서 반대하고 그리고 지극히 거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 딸이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민아 목사라고. 그 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손 내밀었다. 나같이 돌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못났던 놈이,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놈이 나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어령 박사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연이 하늘 높이 날다가 줄이 끊어지면은 그 연이 생명이 끝나듯이, 풍선이 하늘을 날다가 줄이 끊어지면은 터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미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약한 나에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니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해서 내가 강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강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보심을 간구하면요, 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좋은 것만 합해져 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것, 좋은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병든 것, 모든 것 다 합해가지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크게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요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 낙심하라고요?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내가 고난 당하는데 좀 더 센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지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속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저를 돌보아 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취직하기만 하면은 늘 2, 3개월을 못 견디는, 못 넘어가서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쫓겨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수로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장에게 불려갔어요.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또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자네 실수로 사고 냈으니까 자네 앞으로 월급에서 10만 원씩 제하고 주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총 얼만데요? 그랬어요. 400만 원. 이 청년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춤을 추었어요. 야, 나는 앞으로 40개월은 안 잘리겠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직장을 구해서 거기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해요. 생활이,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직하기가 녹록지 않고 힘들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으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지. 그렇지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요.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몸 만드시는 것이 없어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라면은 간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43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귀에 박혀서 뭐 430년 그렇게 평소 지나갔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430년 전이면 어느 때일까? 임진왜란이더라고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그 세월 동안에 태어나 보니까 노예요. 자라나도 노예요. 죽어도 노예요. 손자를 보아도 손자가 노예요. 계속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엄청난 충격이고 그리고 엄청난 저주였죠. 그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서 우리는 출애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야, 이제 우리 신난다.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참 좋겠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산과 골짜기가 많은 거예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황무지도 많아요. 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틀렸구나. 애굽은 평야지대가 많아요. 나일강 물줄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그들이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을 대주면은 농사가 되거든요. 근데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열악한 환경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겹칠까?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힘들고 산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산과 골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니 물길을 파지 않아도 돼.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서 농사 짓기가 쉽고, 애굽 땅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물을 달라다가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밭에 물을 댔지만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은
그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그 물을 흡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곡을 따라 물이 흘러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금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의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만이 아니에요. 새해가 바뀌면 또 새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보시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모아져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을 때 그 돌덩이가 머리에 이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려놓고 가면 징검다리가 돼서 건너가기 좋아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제 부를까요? 내 모든 시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일으키심도 주님이시여 일으키심도 같이요 일으키심도 주님이시 이루어주심도 주님이니 네 하는 일과 내 하는 일 네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 다시 한번 일으키심도 주님이시요 이루어주심도 주님이 네 하는 일과 내 하는 일 네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 반주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항도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와 이슬을 쫙쫙 빨아들이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산과 골짜기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빨아들이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적과 꿀이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채워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겨자 씨앗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 씨 그거 하나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초라하지만은 주인에게 택함을 받아서 심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 말씀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택함받은 택정의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택함받은 우리 스스로, 택함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엿하게 우뚝 쏟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을 생활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기만 하면 믿음이 실종이 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살아계십니까? 아니죠. 교회 밖 세상에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맞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기도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움직이는 성막에 따라서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도 미치게 하소서. 세상에서도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 여러분 가슴에 쏙 박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지간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부시 대통령입니다. 둘이 사진이 나왔지요. 아버지 부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고요. 그리고 아들 부시는 조지 워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는 허버트라는 이제 이름이 더 붙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해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서요. 진짜 대통령 맞아요? 진짜라면 증명서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대통령 증명서를 보여달라는데 대통령 증명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임명받으면 되는 거지. 대통령 증명서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 어린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부시인 거는 맞는데 대통령이라는 증명은 없잖아요. 부시 대통령 뭐라고 설명을 못하고 그냥 쩔쩔쩔매다가 시간만 다 보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차를 탔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 경호원들이 쫙 몰려들더니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가 외쳤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 맞네요.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그랬습니까? 그 생활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의 생활 자체가 이거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때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항상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믿음이 좋아, 나 저 사람이 다니는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전도하기 싫으면은요, 그게 자신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생활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 나와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셨지요? 우리의 생활이 실생활,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었어요.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나오니까 바다가 앞을 홍해가 가로막아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나오니까 수르 광야라, 바위가 많은 산이라, 바위가 많은 곳이라 거기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마신 물이,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졌고 목이 말라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지요.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하늘에 그냥 쫙 새까맣게만 보내주시더니 툭툭툭툭 떨어져서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네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한두 번 역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나가야 될 텐데 배신했어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리스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게 간단하게 말할까요? 야, 내가 다 먹을 것도 구원해 주기도 다 했어. 전쟁이 나면 전쟁에도 이기게 만들어 주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겨?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게.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앞으로 도와달라고 그래라. 살려달라고 그래라. 다시는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말로 말하면요, 내 호적에서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사이클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태평성대하게 잘 살다가 또
배반을 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평안해지면 아유, 이제는 내가 잘난 것처럼 여겨지네. 내가 다 잘했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불순종해요. 그러다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코가 순자가 빠져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이고, 난 틀렸나 봐. 나는 끝났어. 낙심하고 힘을 잃고 들어눕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미신 찾아가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놈하시고 채찍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 맞을 때, 아플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뜨려져야지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유명한 개그 작가가 있었습니다. 전영호 권사라고. 모든 개그 작품들이 거의 다 이분에게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코미디언의 모든 그 작품이 말이죠. 근데 이분의 그 쭉 이야기에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면 진짜 못 살았어요. 가난하던 시절에 그때에 조그마한 방, 온돌방 하나에다가 뭐 그냥 6남매들 7남매들 있으면은 같이 부모들이랑 같이 그 아랫목에 발을 대고서 그 아랫목 따뜻한 곳에서 이불을 덮고 거기 메주도 띄우고 쌀도 넣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쥐도 함께 살았어요. 쥐가 들어와서 같이 자되니까 가난하던 시절에 왜 그렇게 쥐가 많았는지. 요즘 프랑스 파리에 쥐가 많아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이게 큰 문제거리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국가에서 쥐 잡는 날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쥐약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는데 학교에서는요, 잡은 증거로 쥐꼬리 잘라가지고 와. 그랬어요. 근데 쥐꼬리를 못 자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5원에 팔았어.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쥐꼬리 잘라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갖다 주면 5원씩 줬어요. 그게 그 수지요. 그런데요, 그 쥐 잡는 날 바로 전날이면은 개들이 깨갱깨갱 대면서 막 울부짖어요. 왜냐하면 그 개 주인이 먹이에다가 쥐약을 묻혀가지고 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아이고 주인이 나에게 맛있는 거 주네 꼬리 살랑살랑 들고 하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개는 음식 그 먹이 먹으려고 왔다가 이유도 모르고 얻어 터지고 깨갱깨갱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인이 주려고 그러면은 또 와요. 그래도 주인을 믿는 거지. 근데 또 얻어맞고 가요. 그렇게 대여섯 번 하다 보면요, 그 먹는 것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서 개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어 터진 개는 그 다음날 살았습니다. 얻어 터지지 않은 개나 고양이들은 다 죽었어요. 전영호 작가가, 그 권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오르고 돈을 좀 벌던 때 교만하여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사업을 했어요. 쫄딱 망했지요. 건강을 잃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안 죽을 만큼 때리셨을까? 안 죽을 만큼 나를 때리셨을까? 그야말로 개죽음 당하실까봐, 개죽음 당할까봐 모질게 매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얻어 터져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요즘 그 감사송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송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반죽이 없어서 제가 다 부르지는 못하겠고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면서 하는데 가사를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범사 감사가 다 나와.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그저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고 진실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금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 우리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자화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 나를 축복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꾸 바라봐야지.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나는 엉터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5편 1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야. 항상 이런 생활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오래전에 아프리카 귀족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쿤타킨테라는 아프리카 귀족이 미국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인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잡아왔거든요. 귀족이면서도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쇠사슬로 얻어맞았어요.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몸에 배웠습니다. 몸에 배워서 더 이상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 그 쇠사슬을 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노예다 하는 노예의식이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일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인권을 유린한 채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흑인 인권 운동도 폭력이 아니에요.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흑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도 8월 28일 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거는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해버드림,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연설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이 형제를 가지고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한자리에 함께 있는 날이 올 꿈입니다. 왜 우리 흑인들이 무시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 탓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노예로 사는 것 어쩔 수 없어, 난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열등감을 버리십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합하면 검은색이 됩니다. 검은색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색깔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흑인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흑인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백인들도 거기에서 울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 열기가 하늘을 치솟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5년 후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암살을 당하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39살 나이인데 그 이후로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 유명한 가수가 이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시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두 손 들고 약하고 다시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나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의 허강소 폭풍의 허강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헤쳐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꾸십시다. 열등감을 바꾸세요. 부존전 생각 버리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둘러싸인 나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폭풍의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스바냐 3장 16절 17절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신데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고요, 사업장 안에 있고요, 직장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바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바성. 사울과 그 군대들 한번 보십시다. 사울도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큰 사람이요. 자, 싸움에 능한 자요. 장군들도 많았고 장수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서 싸우려고 하는 상대방은 블레셋 나라요.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블레셋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한 사람 대표가 나와서 싸우자.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키가 3m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몰라요.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터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보러 왔던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은 들에서 한밤중에 혼자서 양을 쳤거든요. 양을 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짐승들이 나옵니다. 맹수들이 나옵니다. 곰이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들을 잡아가려는 곰이나 사자를 싸워서 그 입을 찢어놓고 뼈를 부서뜨려 놨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하고 함께 하시면은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여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돌멩이 하나를 휙 물맷돌을 던졌더니 의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져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꿈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냥 잘 되는 꿈을 가지면 헛된 꿈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꿈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형통한다. 믿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나는 잘 될 수 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가 번성하듯이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축복하심으로 영육간에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는 큰 나무가 될 거야. 겨자씨의 꿈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간이 좀 되었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되어 있죠. 153 볼펜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송삼석 회장이 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부도 위기 앞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것에 정신을 쏟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 사업을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11조 안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기도 안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게 됐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보이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송삼석 회장이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153 볼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전 세계 사람들이 153 볼펜을, 모나미의 볼펜을 쓸 수 있도록 만들리라.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그마치 모나미 볼펜을 50억짜리를 팔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지요. 사인하는 볼펜을 취임식 때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모나미 볼펜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쓰러졌다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다가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너무 미약해요. 겨자처럼 작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나무가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고 축복의 거목으로 뻗어갈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자. 두 번째로 믿음을 생활화하자. 세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를 힘차게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저희가 서로 다시 한번 뜨겁게 좀 더 빨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닿지 않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다 들겠습니다. 지난 날들 잘못한 것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과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여 삼창하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